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이요. 다 모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9절까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며,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생명의 식구들은 모두가 복음을 듣고 다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만나면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 반드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돼요. 옛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니까 교회는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동안 달려도 변화가.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이게 뭐냐면 반드시 믿는 자 속에서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즘 이렇게 보면 TV나 세상 돌아가는 데서 우리가 TV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어떤 나라에는 홍수, 어떤 나라는 가뭄, 어떤 나라에는 기근, 한란 이런 것들 많이 전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언제냐면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다시 이제 뭐가 되냐면 재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재난의 시작이요.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그까지 믿고 인내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런데 그걸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도 의리 안에서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야 하셔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도 어떤 복음을 믿냐면 예수님이 복음으로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1장 44절 15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같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이제 그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아무에도 그 제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아무에도 이러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유대인들이 당시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제 오셨으니까 그랬으니까 그때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제 당신 다음에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오신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하고 고백다가 보내보니까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활 삶 속에서 내 개인, 믿는 우리 개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다
사람들이 복음을 찾아서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뭐 대학생이 어떻게 했으니까 복주고 어떻게 했으니까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사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뭐냐면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믿습니까? 진리 되신 그리스도, 진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단 말이에요. 진리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진리로 우리를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자 다시 갈라디아 1장 6절 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이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듣는 것을 이상하게 여김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있는 것만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 주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오라. 나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짐이 가벼울 것이라 그랬잖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놓고 그것을 예화를 들어가지고 가르쳐서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떤 사람은 뭐 알지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그거 잘한 것이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의 1장 6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란 것은 어떤 뭐 값어치 있는 것, 값 주고 산 것이 아니잖아요. 거둬주신 은혜요. 그 외에 4절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한다고. 회개 만나 죽을 때까지 회개해 보세요.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는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만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습관적으로만. 그렇잖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죄하고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의 생명을 살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요? 그것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거든. 내가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산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은 16절부터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가면은 가지 않으면 너희가 유교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가는 대로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생각나 가르쳐 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와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거침없이 우리 속에서는 욕심이 나오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온갖 악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으로 태어나 버리면 그건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냐면 나와. 근데 그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딱 이거 주님이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보면은 26절 보면 우리 죄를 크게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다 하잖아요. 속히 떠나. 그러면서 또 다른 복음을 쫓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상하다. 다른 복음 없다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이상한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가 믿음이라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요. 그 예수가 이제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가 빠지면 믿음이 아니요. 우리 아무리 내가 잘 믿고 믿습니다고 해봐서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자기가 주의 일한다고 막 찬양하러 다니고 찬양하고 복음 가서 전도하고 한다고 막 전도하고 가서 막 복음 전한다고 막 하면서 하고 하더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가서 전해야지. 이런 것을 전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그래서 제가 그 작년 4월 달에 갔다 왔잖아요. 전라북도 그 부안 그 고창군 갔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복음 전하고 갔다 오니까 얘야 네가 오늘 저녁에 오늘 가서 어제 밤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다마는 저들이 죽을 수 있으면서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가면 꼭 그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서 전해라. 그래서 영혼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으면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은 그랬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우리 아담은 사람을 처음에 태초에 사람을 지을 때 자기 모양과 형상과 모양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지었는데 하나님 그 마귀가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죽었으니까 다시 고린도전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 12장 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어.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새 사람으로 사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살. 자,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난다잖아. 그러면서 다른 복음 떠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하면은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뭐한다고요? 잘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밀어내서 그런지 깨닫지 못한 것이 이제 지hin이 찌어서 그런지 몰라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그러고 와가지고 제자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밀어나고 어리석어서 못 깨닫는다고.
못 깨달은 것이 그 대단한 거 아니요. 그래서 10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종지 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아. 멸망한 짐승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한 것을 저한테 주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저들이 뭔지 모르니까 깔고 뭉개고 죽는단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어떤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 몸의 할례를 받아서 그게 이제 그걸 믿고 세례를 받는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거듭나라고. 그 말씀이 조금 깊이 있는 말씀이 가지고 공부하면은 그 누구 찍은데 보내면서 내보내면서 보면은 딱 그거 알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보는 사람이 없는지 있잖아 몰라도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복음이 갈라디아 1장 이상하다 그러죠. 이상하다고. 그런데 여기 고린도서 11장 4절에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요?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고 그러죠. 잘 받아들여 그런 복음은. 진짜 복음은 받아들이면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야 생명이 살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우리 그 악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덮였으니까 거기 4장 3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이요. 자,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 만일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이 가려있다면은 누구한테 가려있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가려있어요. 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엉뚱하게 허황된 것을 믿고 그렇게 숭배하고 있으면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탐심 우상숭배라고 하잖아. 우상숭배. 욕심을 가르치고 갖고 11조 하면 30배, 60배, 100배 해보니까 30배, 60배, 100배 받아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해야 근심 걱정 없는 복을 받지. 그러니까 엉뚱하게 다른 복음을 쫓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뭐가 가려있는가 한번 봅시다. 무엇이? 자, 4절 봐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뭐야? 마귀 귀신이요, 귀신. 그러니까 TV에도 보면 귀신 막 그래갖고 뭐 이상한 거 쓰고 막 붙여두고 막 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데는 막 엄청 한다도 막 그것도 돈도 엄청 많이 주고. 그러니까 전도에서는 보면 미친 마음 품고 산다고. 미친 마음.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 마음을 어떻게 해버려요? 혼란스럽게 혼미하게 해버려요. 혼란스럽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우리가 그래서 형상을 입장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만 봐도 주님이 지금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보면은 아주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문제, 사회의 모든 정말 거예요.
아무리 이 나라에서 뭐 이거 뭐 살리자 뭐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살려지냐 합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양심이 살아야 살려지지. 안 살려진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거짓말 안 했다고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나오면 막 그거 파가지고 그걸 하는데 나이고 보면 또 자기도 다 그 속에 거짓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3장 4절 보면 사람은 그래서 그 성경 보면 사람은 다 그렇게 돼도 정직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옳다고 그걸 하고 있고 그거에 빠져갖고 참 미친 마음 품고 있는 게 참 한심스럽단 말이에요. 자. 자, 6절까지 한번 봐요. 거기 4장, 6절 봅니다. 6절. 자, 어디가 우리가 매어 있었는가?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예수 어두운데 우리가 흑암이라고 하잖아요. 어둠을. 막이 조금 있을 때는 막이 있으니까 어둠이 어둠. 그렇죠.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다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우리 마음에다. 우리 마음에다 비춰줘 버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다시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자,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쫓고 다른 예수를 쫓고 그렇죠? 다른 예수를 믿으면 잘 11장 4절을 보니까 그랬다 했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할 때는 잘 응답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요? 거짓 사도, 거짓 쾌월의 욕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는 또 지옥은 뭐가 가냐면 마귀가 가는 거예요. 마귀가. 믿습니까? 지옥은 뭐가 한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태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예수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 다음도 봐요. 15절까지 봅니다. 14절 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면은 아까 고린도후서 아까 앞에 4장 3절 6절 봤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아는 빛을 어디다 비춰줬어? 우리 마음이라. 그분이 와서 다 하자니까 붙으니까 나는 육신에 나는 몰라. 그런데 그분이 와서 내 안에 계시니까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산자예요. 산자.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가장. 뿜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그러니까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 여러분,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물 한 걸 줘야 돼요. 목마른 사람 물 따라주고 물 한다고 해서 구원 받아요? 절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면서 내가 물을 떠다 주도록 내가 뭐 하더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선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야. 하나님이 선이야. 선한 분이요. 누가 보면
헛다리고 한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하니까 네가 어째서 나보다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보신 분들 다 듣고 바로 깨달으셔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되어서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함께 우리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거기에 가서 우리 함께 삽시다. 쏟지 말고 제발 쏟지 말고.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라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것도 주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계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살 때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평안의 민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없이 평안 없어. 그 성령이 그리스도가 성령이죠. 하나님 영이잖아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만 믿어야 돼.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2장 4절.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그러니까 그 마귀 사단이가 가만히 들어와 거짓 형제들 까닭이라. 형제 까닭.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쫓고 다른 종들을 예수를 증거하는 데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종교에는 자기가 뭐 하늘 어머니라고 하고, 자기가 뭐라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는 안 믿는다 하고. 그럼 이단 그런 데는 그런 사람, 그런 이단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그 머리 가서 그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멍청하고 못 배워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 가서 그거 하고 멍청한 거다. 그런 사람들 아니더란 말이에요. 다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왜 거기 가서 그런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눈이 가려버리면 안 보인 거예요. 어둠이라 나서. 그 가만히 들어온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종? 평생 동안 누구의 종 되려고? 마귀의 종으로.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데 그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죽도록 헌금하고 돈 벌어갖고 갖다가 어디다 바쳐줍니까? 응? 우리 동네도 옆에 동네 있잖아요. 그 보면은 그런 사람들. 거기 가면은 막 큰 차들 막 그냥 외제 차들 막 몇 개를 갖다 그것들 놔두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럼 꼭 거기만 가야 잘못된 겁니까? 그것만 모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5절도 봐요. 5절도.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일시라도 잠시라도 복종치 아니한 것은 그들의 막한 마귀의 복종 안 한 거야.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한다. 그래서 진리를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내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시작하고 23절에도 보니까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면 병 고치고 다 해주셔.
마가복음에 또 14절 15절 1장 14절 15절이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도록? 자기를 믿도록.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여주고 막 복음 능력을 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고 12방교에 나앉고 그러가니까 막 예수님 찾아다닌다고 언제 여기 오셨냐고 막 찾아다니면 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잖아. 그런 표적이나 쫓고 다니면은 마귀한테 쏘은 거예요. 표적이 안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봐요. 자,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그러므로 그때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었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말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고 말해요.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 그 다음 무엇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로니. 아, 그러니까 그때 다른 복음을 쫓고 이상히 여기 그러고 있을 때 그때 너는 누구였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라니까 저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아니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아니에요. 유대인이 복음을 믿고 하는 사람들 믿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택한 자녀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믿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뭘까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시면서 그리스도 피로, 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그래서 피 없이는 제사가 없잖아요. 피 흘림 없이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주시면서 뭐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다음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자,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다면 뭐냐면 그 전에는 예수님 뭐 하시기 전에는 율법의 휘장이 가로막혔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그 하면서 뭐니까 다 휘장이 갈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나 중간에 막힌 데서 허물어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셨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 다음도 한번 봐요. 그 다음도.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원수였어. 원수.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 원수지. 그렇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는 이 둘로 의문도 그러니까 사람 소리 듣고 하는 거. 자기 육체를 폐하셨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합평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팔복음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파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화평의 복을 받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몇 구절만 보고 봅시다. 로마서 2장 11절 한번 봐요.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안 봐, 예물로. 세상에 사는 사람을 예물로 보잖아요. 사람은.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어때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뭐 많이 가졌으면 그 사람이 뭐 구원해 줄지 하고 이상하고 목사들도 그런 따라다니는 사람 엄청 그런 사람 따라다니는 쫓아다니는 사람 많더라니까. 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 사람이 내 영혼 구원해줘요. 정말의 말씀이요.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지. 자, 그러면은 12절까지 봅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세 율법하고 이게 사람이 지금 만드는 그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 믿습니까? 그리스도 율법.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모든 법을 지키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필요 없죠. 그래서 평안에 평안한 거거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1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그렇죠. 여기는 보니까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으로 이렇게 여기 믿음이 아니라 여기 말씀이 아니라 1장 18절이라고 했죠.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뭘로 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로 다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저와 우리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인? 그걸 항상 여러분들 믿고 사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자, 우리는 뭘로 났어요? 다시 복음의,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잖아요.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 씨가 생명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씨여. 이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다시 생명이 자라나야지. 엉뚱하게 그렇게 다시 그걸 알지 못하면은 자기의 마귀의 종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쫓은 종으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있는 빛으로 있는 옷을 쫓아서 살아야지. 그래 영생의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